갈라디아서. 종교인들이 곧잘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그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조작과 통제의 역사는 지루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종교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 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갈라디아서 첫 인사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말로 수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기본과 진정성을 변호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대적자들의 공격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한 방어는 그가 전하는 복음 내용이 가지는 진정성 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로 바울은 첫 인사에서부터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여 첨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4절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원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1절이 유일하지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6장 15절의 새 창조와 같이 부활로 인한 구속사적 결과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부활이 바울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이것은 이례적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논쟁 성격상 부활보다는 십자가 죽음이 강조된다는 점을 앞으로의 설명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지 수신인이 한 회중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신학적 목회적 문제가 여러 회중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신학적 배경을 갖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밝히듯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인사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요약입니다. 구약에서나 1세기 그리스도 로마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나 은혜는 후견인이 예속인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은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됩니다. 1장 14절, 2장 21절, 그리고 1장 6절 참조하세요. 평화는 구약의 샬롬이엘을 배경으로 갖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을 이룹니다. 편지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3장 13절이죠. 등의 표현을 통해 십자가 주제를 더 발전시킵니다. 둘째, 십자가 사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악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세대의 악함은 하나님 통치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높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건짐받아야 할 죄의 상태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때에 피족의 전체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그날이 바로 이 세대가 끝나는 날이요 다음 세대가 시작하는 날, 이른바 종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종말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 종말은 임했습니까? 바울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종말이 역사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죄가 다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셋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하는 이유죠. 6절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자신이 이해하는 예수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란케 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동하여 그들을 따라갈 만큼 그들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변질케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선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황제 즉위, 황제 전쟁 승리, 황위를 이어받을 황세자의 탄생 등과 관련된 소식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 단어가 가지는 구약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좋은 소식은 평화와 구원의 소식으로 이는 곧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두 가지 배경에서 공통되는 개념은 왕적인 다스림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선포와 그 선포가 가져온 결과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선포는 이방인인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2장 이하 문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다른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선포입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가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등장하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보편적 다스림과 은혜를 부인하는 복음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바울 대적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피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인도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은 명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5장 11절, 6장 12절 보세요. 어찌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 바울,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